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는 비록 약하고 죄악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 있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되고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조명하여 비춰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수고하시고 일하실 시무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을 선발하는 공동회의가 있어서 늘 창세기 본문을 보다가 특별히 지난주에는 민수기 11장으로 가서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와서 그 전주에 꿈꾸는 사람 요셉,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꿈의 사람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지, 그 사건이 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임했는가의 그 결과로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요, 말씀해 보니까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양떼를 세겜에서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 그리고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을 불러서 그 형들에게 보내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곱이 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요셉을 보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다 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다라고 요셉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평상시에도 형들의 잘못을 잘 일러바치고 아버지에게 말했던 요셉을 시켜가지고 형들이 지금 아버지의 양떼를 잘 돌보고 있고 다른 허튼 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요셉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앞에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3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이요,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가 요셉이 그들의 과실을,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잘하던, 아버지에게 형들이 잘못하면 그대로 가서 쭉 이야기하고 고자질하던 그 요셉을 시켜서 형들이 정말 지금 양떼를 잘 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오라라고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평상시에도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면서 말하였기 때문에 그 이복 형들은요,
야곱을 좋아하지 않고 야곱을 미워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가 꾼 꿈, 그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고 그 내용을 말하니까 평상시에도 그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미워했는데 더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이 미워하는 그 요셉이요,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이 양떼들을 잘 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와서 고자질하려고 또 다시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그것이 매우 못마땅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요 잡아다가 이제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하면서 한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넣어 던지게 됩니다.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에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고 겨울에만 비가 조금 내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내리는 비를 저장해주는 물탱크를 땅을 파가지고요, 땅에 구멍은 조그맣고 안에는 이렇게 깊숙하게 파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곳곳에 파놓게 돼요. 그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웅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웅덩이가 물이 없는 비어있는 웅덩이였어요. 입구는 좁고요, 안에는 크고 넓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절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쭉 보면요, 요셉이 평상시에부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를 잘하고요, 지금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일을 잘하나 안 하나 살펴보고 고자질하러 이제 갔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이요, 실제로 형들의 잘못을 평상시에도 고자질하고 잘 말하였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평상시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지 않고 형들과 잘 관계를 유지해서 지냈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요셉이 평상시에 형들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형들과 타협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냈다면 그의 그 미숙함 때문에, 그 미성숙함 때문에 이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형들이 양을 잘 치라 그것을 확인하러 갔다가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어쩌면 편안히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양을 치러 양치는 형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형들에게 가지 않았다라면 요셉은 팔려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요셉이요, 야곱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들이 세겜에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자면 형들을 찾아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어쩌면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지만 왜 또 굳이 형들이 정말 양을 잘 치나 안 치나 그것을 확인하러 도단까지 굳이 가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나? 그냥 세겜까지만 갔다가 돌아왔으면 팔려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형들과 적당히 사이를 좋게 지내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도 적당히 하고 그냥 돌아왔으면 어쩌면 요셉은 팔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꾸었던 그 꿈도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가게 된 그 일은요, 그가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태도와 그의 성품, 그가 맡은 일에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요, 아버지가 말할 때 두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그 자신에게 명하는 것을요, 어쩌면 정말로 요셉이 철없는 아이였다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제가 굳이 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게 뭐냐면요,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거든요. 근데 그 세겜이요, 야곱이 있던 곳에서, 지금 요셉이 있던 곳에서 잠깐 한두 시간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나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곳, 야곱이 지금 요셉과 함께 머무는 곳은 헤브론 골짜기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세겜이라는 곳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지금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요, 세겜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산길을 따라서 산악길을 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직선거리로 지도상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산길이니까, 산악길이니까 오르락 내리락 꾸불탕꾸불탕한 그 길을 치면 적어도 100km 이상, 마일로 하면 한 60마일 이상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산길을 17살의 소년이 혼자 걸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하여 베델로 올라갔던 그 거리보다도 어쩌면 좀 더 긴 그 거리를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살의 소년이요, 혼자 산길을 3일길을 걸어가서 그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러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것을 요구했을 때 요셉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보고 혼자 3일길을 거길 가라고요? 저 가기 싫은데요? 제가 거길 꼭 가야 돼요? 형들이 알아서 양들을 잘 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기 싫다고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두말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에 불평하거나 거역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형들하고는 다르게, 아버지를 통해서 형들과는 다르게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저 집에서, 형들은 양을 칠 때 집에서 편안히 아버지 옆에서 재롱이나 떨던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시키는 그 심부름을 두말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뒤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매우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산길을 따라서 100km 이상, 60마일 이상 되는 길을 혼자 17살의 소년이 3일 이상 되는 그 길을 걸어서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힘들게 거기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없을 때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세겜에 가면 형들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왔는데 형들이 없네? 이게 뭐지? 아버지가 똑바로 알고 날 보내신 건가?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겜에 형들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세겜에 형들이 없습니다. 어찌 된 거죠? 똑바로 알고 저를 시키셔야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그냥 멈추지 않고 그 세겜 곳곳을 형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37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요셉을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세겜에서 형들이 없으면 그냥 조금 적당히 찾다가 이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불평과 원망은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세겜에 가보니까요, 형들이 없어요. 형들이 어디 가서 놀고 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형들이 어디 갔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오라니까 그 형과 양떼를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조금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찾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그 세겜에서 옮겨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1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러분, 도단까지 요셉이 가게 됩니다. 도단은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세겜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한 30km 이상 더 올라갑니다. 한 18마일 정도 이상을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산길을 따라서. 꼬박 열심히 걸어도 하루 종일 걸어가야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3일 길을, 산길을 걸어와서 형들을 있는 곳이라고 세겜에 왔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찾아도 형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요셉은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정말 형들이 도단에 갔을까? 도단에 또 없으면 어떡해? 이번에도 갔는데 없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도단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더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 그런데 3일 길을 힘들게 걸어왔던 요셉은요, 다시 또 하루 길을 걸어서 이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정말 잘 있는지, 그 양떼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러 나아갑니다. 요셉은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과 일하다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일이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억지로 주어져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편안한 것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하면 힘든데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재미있고 좋은 것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힘든 일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맡은 그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장교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장교로 복무하다 보니까 병사들을 쭉 이렇게 관리하고 일을 시킬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병사들 중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기 상관 눈에 띄면 일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자기 상급자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상급자가 없는 곳으로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군대용어로 소위 짱 박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석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짱 박히는 거죠. 왜? 눈에 보이면 일을 시키니까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제가 로체스터에 오기 전에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시설물도 관리하고 행사 같은 거 준비하고 행사 진행하는 퍼실리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같이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시키면요, 저 같으면 이거 30분도 안 돼서 끝낼 일인데 이 일을 붙잡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 그 일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또 시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다른 일을 안 하려고 그냥 그 일을 붙잡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는 함께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만 그 일을 더 이상 힘들게 나서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딱 주어진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킨 것만, 주어진 일만 그냥 딱 그만큼만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아까 제가 학교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일할 때 이제 뭐 가끔가다 학교 유리창을 닦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유리창을 닦는데 같이 일하던 흑인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흑인 아저씨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유리창에다 윈덱스를 뿌리고 싹 닦아서 유리창을 닦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윈덱스도 열심히 많이 뿌려요. 근데 잘 닦으려고 그랬겠죠. 윈덱스를 엄청 뿌립니다. 많이 뿌리고서 이제 걸레로 한번 쓱 문지르고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유리창을 다 그렇게 닦고 넘어가니까 어때요? 유리창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 얼룩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윈덱스 뿌리고 싹 문질러서 닦으라니까 뿌리고 문질러서 닦은 거예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과는 사실은 다시 제가 그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닦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또 약간 이런 예도 있습니다. 저기에 전등이 하나 나갔다. 어디에 가면 몇 층에 어디에 전등이 나갔으니까 그거 전등을 가서 갈아라 라고 시키니까 가서 그 전등을 잘 갑니다. 근데 그 조금 옆에 보면 전등이 또 나간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갈아요. 어디 가서 그 나간 전등을 갈라고 하니까 그것만 딱 갈고 다른 전등은 갈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너무 우스운 예라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어요. 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미국 사회를 살다 보니까 시간당 일을 하잖아요. 시간당 급여를 받으니까 이런 경우죠. 일을 하다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되면 시계를 딱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 하던 거 그냥 멈춰놓고, 뭐 걸레질을 하던 뭘 하던 뭐 짐을 옮기던 그냥 시간이 딱 되면 그냥 그 자리에 탁 내려놓고 그냥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참 어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여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만큼만 딱 하면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문화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되게 익숙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일을 맡아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책임져서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일을 또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힘든 일도 나서서 먼저 맡아서 일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된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관련된 다른 일까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일 잘한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늘 좋으냐? 보니까 일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더 많은 일이 주어지게 돼요. 근데 직장에서는 일을 더 많이 하면 돈이라도 좀 더 많이 받지.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더 많이 주어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할 때는 뭐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한다고 늘 칭찬을 받고 좋은 일이 있느냐?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는데 사실 좋은 결과가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사실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요, 요셉을 왜 그 먼 곳까지 보냈을까? 야곱이 왜 요셉을 그 먼 곳까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양들이 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을까? 그것은 분명히 요셉이 평상시에도 아버지가 시킨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비록 그 길이 멀지만 그 길을 가서 중간에 새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 길을 가서 정말로 형들과 양떼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정직하게 그 일을 알릴 것을 요셉에게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셉의 그 정직함 때문에, 그 성실함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정직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일에 늘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을 지금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가 평상시에도 열심히 잘 하지 않았다면 굳이 아버지가 그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요셉이 세겜까지 가서도 굳이 도단까지 가지 않았다면, 적당히 그 일을 하고 멈추고 돌아왔다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을 잘 했는데 늘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욕을 먹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 내가 뭐라고 그렇게 욕 먹으면서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안 한다. 더러워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떠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결과를 요셉이 얻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일들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실함과 정직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7절의 말씀. 잠언 29장 27절의 말씀. 찾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욕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정직한 자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에는 악이 지고 선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서요, 활을 당기어서요, 정말로 그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칼은 오히려 그 악한 자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구부러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비록 우리가 정직한 말과 행동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1장 6절 말씀에도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다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정직하게 행하던 것을 포기하고 주변과 사람들과 타협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 타협하고 우리의 정직함을 버리고 사특하게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 악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당장에는 내가 힘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정직함을 따라 성실함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가서도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성실하며 그 정직함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었던 요셉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자신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원래 종이 아니야. 내가 억울하게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순종하며 종살이를 해야 되는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감옥에 들어와서 이 간수장이 시키는 대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가? 그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결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요셉은요,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실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했는데 내가 종으로 팔려왔어. 에이,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바보야? 그냥 적당히, 그냥 꾀도 부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저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라고 요셉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의 종의 신분과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버지에게 정직했던 요셉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자신이 손해를 보며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정직함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을 요셉도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좀 정직하지 않고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도 그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아니, 형들한테 꿈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 꿈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더라, 날 미워하더라, 이제는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 그런데 좋은 꿈은 좋은 꿈으로, 안 좋은 꿈은 안 좋은 꿈으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요셉이 결국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꿈을 정직하게 7년 흉년과 7년 그리고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그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인정받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고 그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함과 성실함을 끝까지 유지했던 것이 요셉의 자세이고 요셉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맡은 일에 순종하며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1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와 재능,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꿈과 비전, 그 사명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5 달란트를 받아서 5 달란트를 받은 사람, 받은 종, 남긴 종, 2 달란트를 받아서 2 달란트를 남긴 종을 그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작은 일을 너무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일은 내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더 큰 일을 해야 돼. 내 꿈과 비전은 커라고 우리는 나 자신을 높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도요 아주 작은 일,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봉사위원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식사 당번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꿈과 비전이 있다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하고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감추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주인은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내가 굳이 힘들게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두시며 그 우리를 통해서 모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그 사명을 결코 이루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을 감당함으로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해보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저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에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여도 꿋꿋이 그것을 지켜나가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명에, 그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꿈을 따라간 요셉과 같이 순종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꿈을 이루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하며 주의 뜻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